구름아 빨리 좀 가자.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에 의하면, 그의 책에 의하면 만남의 광장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만남의 광장엔 만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도착할 수는 없으니까 기다리다를 견디지 못하면 만나다도 없다. 만남의 광장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의 광장이다. 그렇죠? 우린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은요, 말씀은 약속을 하면은 성취가 있는데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과 성취, 오늘도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할 때 말씀을 실상에 대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과 성취 사이를 메꾸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신실한 기다림,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만남은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빨리 가서 가나안 도착지를, 하나님 주신 새 땅을 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구름아 빨리 좀 가자 하는 마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한 달을 기다려라, 아니 1년도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으며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기다림의 의미를 주 앞에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은 바라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그를 그토록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은 그와 거의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8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구절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 가나안, 그곳은 직선 코스로 일주일, 돌아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좋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잘 먹어야 됩니다. 몸이 아플 때 잘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수술도 받고요, 약도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담을 그릇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 중에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구름 훈련이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요,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서 진을 치는 너무나 간단 명료한 훈련. 밤에는 구름 기둥이 불의 형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인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찌는 듯한 태양을 가려주는 우산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일로 가고 싶은데 가나안은 저긴데 더 돌아가요. 어떨 때 빨리 가고 싶은데 늦게 갑니다. 어떨 때는 여기서 많이 머물고 싶은데 빨리 떠서 빨리 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9장 21절부터 보시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예나 지금이나 짐 싸는 것처럼 번거로운 일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짐 싼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앓습니다. 짐 싸고 나면 보름을 앓고 그리고 1년 내내 소리를 듣습니다. 짐 싸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다. 며칠을 걸어서 피곤한 몸으로 어느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제법 나무도 있고 샘도 있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었어요. 야, 여기서 늘어지게 한잠도 자고 또한 여기서 커피도 마시고 지친 심신을 여기서 회복하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막 쪽을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네. 빨리 짐을 챙겨야 됩니다. 새가 빠지게 저녁 내내 진을 쳤는데 아침 되면 다시 챙겨야 될 그럴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를 갔더니 도저히 여기는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에요. 너무 황량해요. 물도 없고 황량하게 그지없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구름아 빨리 떠올라라. 근데 죽어도 안 떠오르네 이것이 계속 거기에 머물고 있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머물러야 됩니다. 머무는 기간이 이틀, 한 달일 경우도 있었고요. 1년인 기간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급해졌습니다. 빨리 좀 가자 구름아. 가나안을 거꾸로 해봐라. 안 나가 아니냐. 왜 안 나가냐. 구름아 빨리 좀 가자. 빨리 가야 직진해야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구름의 인도 따라서 이스라엘은 사는 훈련을 40년이나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 책, 강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 만들었어요. 물이 찼어요? 그럼 그냥 떠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키를 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노아의 방주가 갖고 있는 신앙적, 신학적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구름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거기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의 경전 주석서인 미드라쉬에 보면은 다윗 왕의 반지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다윗 왕이요 어느 날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날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다오. 거기에 내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실패해서 낙심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게 스스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써 넣어라. 반지에 그걸 어떻게 써 그거를. 그러니까 이 보석 세공업자가 머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가자. 혹시 답이 있지 않을까? 솔로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답을 줍니다. 이렇게 새겨 넣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유명한 말입니다. 많이 들었죠? 찬송도 나오고요. 글에도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도 강연에서 수없이 인용하는 구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슨 말인가요? 인생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승리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과정 속에서 붙들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의 과정 속에서도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간다. 실패도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하나님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쫓겼죠. 왕궁에서 나왔어요. 아둘람굴로 갔더니 자기와 처지가 비슷했던 사람들, 힘없는 낮고 허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듭니다. 거기에 플러스 200명, 이제 600명이 다윗의 군대가 만들어져요. 들어보세요. 이제 됐다. 하나님이 날 다시 사랑하는 증표가 여기 보인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윗이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다윗의 군대가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그 시글락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와서 그 시글락에 거주하고 있었던 다윗 군대의 가족들을 전부 납치해 가요. 그리고 시글락을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퀴즈. 이럴 때 다윗의 측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것도 믿고 당신의 리더십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가서 다시 구해옵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다윗은.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제 개인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볼 때 제일 실망한, 제일 괴로웠던 사건 랭킹 2위라고 봅니다. 1위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했을 때고요. 2위가 이때예요. 저는 이때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너져야 됐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을 전부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널 믿은 내가 잘못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사람이 말해요. 저 이제 지상에 살다가 어려워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또 지하로 내려가고 이럴 때는 까짓것 내려가 봐라. 내가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나 보자.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왔어요. 이제 되나 보다. 이제 뭔가 풀리나 보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시 지하 3층으로 가래요. 사람이 이때는 못 견딥니다. 계속 내려갔으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올라가요. 다시 이제 상승이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추락을 시작해요. 이때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 정말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가? 같은 처지에 깡패 의리로 모여가지고 우리 뭔가 해보자고 했다가 한 가지의 고난이 오니까 배신 정도가 아니라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한 구절이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한 구절이 가슴을 울립니다. 다급했어요. 당황했어요. 그런데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정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보세요. 사람이 어떤 실패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드러나는 게 내 마음의 지성소에 뭐가 있는가가 드러나요. 뭐가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는가. 그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어요. 그 명예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삶을 포기해버려요. 다른 거 남은 거 많았는데도요. 사람마다 자기의 마음의 지성소에 갖고 있는 절대적인 것이 있어요. 고난은 내 마음의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사람이 내 마음에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날 배신해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상대화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상대화할 줄 아는 힘이에요. 있으면 좋지. 그러나 하나님보다 소중하진 않아. 없어?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있으면 참 좋은 거 알아. 그러나 없어도 돼. 하는 상대화. 이게 자유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절대 믿음, 다른 것을 상대화할 줄 알았던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구름기둥, 기다림의 의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인도가 최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인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훈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둘째, 삶을 깊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삶이 깊어집니다. 맑은 날에는 깃발을 꽂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사색을 합니다. 기다림을 배웁니다. 그리움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을 병행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맑은 날만 지속되잖아요. 그게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무풍지대만 있잖아요. 그럼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똑같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느 학부모님이 그렇게 우세요. 그렇게 울면서 은혜 받았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 고난당하고 자식이 아픔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남의 자식 이야기도 정말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을 병행해서 주시면서 우리를 조화롭고 깊은 인격체, 신앙인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의도적 느림은 차이가 있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은밀한 죄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결정적으로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죄악, 죄 같지 않는 죄가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느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주께서 주시는 풍경이 무엇인지 생각과 사색을 하기 위하여, 풍경을 보기 위하여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거예요. 그게 느림의 의미입니다. 속도는 풍경을 죽입니다. 시골 간이역에 피어있는 코스모스를 KTX 타고 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못 봅니다. 자탄풍이라고 아세요? 자전거 탄 풍경. 자전거를 타고 가면 풍경이 보여요. 그거보다 더 좋게 풍경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보입니다. 내 저 산을 정복하고야 말리라 하고 그냥 배낭 메고 올라갔어요. 그때는 꽃이 안 보여요. 정복했어요. 내려오면서 쉬면서 오자, 풍경도 보자, 커피도 마시자 그랬더니 내가 올라갔던 길에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속도는 풍경을 죽입니다. 풍경 없이 깃발만 꽂았잖아요. 성공 같지만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아름다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주십니다. 기다림이, 사색이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사고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프랑스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폴 발레리라고 있습니다. 권면해주고 싶은 시인입니다. 그가 주옥 같은 짧은 시를 많이 적었는데 그 중에 당신은 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당신이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삶이 너를 이끌어 간대요.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널 끌고 간대요. 내가 좋다는 것을 삶에서, 생활 속에서 잡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삶이 날 끌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인이 정말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묵상은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제대로 달려가는가, 나는 욕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디 속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성찰이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기다림이에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현대로 갈수록 이 묵상이 없어집니다. 그냥 빨리빨리 생각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 기다림을 주십니다. 기다림 속에 인내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게 합니다. 깊이 있게 합니다.
자, 보세요. 시인을 없애는 사회, 죽은 시인의 사회. 한 개인에게도 그 마음에 시와 예술과 음악이 없어요. 오직 성공만 있어요.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인의 개인이 되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합니다. 사색하게 합니다. 미술작품 볼 때 서서 보잖아요. 한참을 멈추잖아요. 멈춤과 기다림, 그것은 사색을 낳고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깊이 있게 합니다. 묻습니다. 언제 커피 마시세요? 기다릴 때 많이 마십니다. 비 올 때 많이 마십니다. 그죠? 날이 밝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리 먹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비 올 때는 따뜻한 거 먹습니다. 국물도 먹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다림의 시간, 비 오는 날을 주는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팔트에도 빗물이 내릴 때 이 도시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깊이를 주십니다. 그래서 미국 조크, 크리스찬 조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얘기인데요.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시속 60마일쯤 달리거든 찬송을 부르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70마일쯤 달리거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를 불러라. 80마일쯤 달리거든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라고 불러라. 90마일쯤 달리거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시속 100마일로 차를 달리면 나 이제 집에 왔으니를 불러라. 빠른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어가며 기다려가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느껴봐라. 기다림은 바로 내 삶을 깊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느리심이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기다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그 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 15가지 중에서 기다림이 3가지나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기다림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애태움, 기다림을 하면서 그물을 생각하거든요. 그와 기다림의 끝은 하나가 돼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길이 사랑하심과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이 없었으면 저도 우리 모두도 소돔과 고모라였을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가장 깊은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자 먼 발치에서 보이는데도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상거가 먼데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보십시오. 성공해서 돌아오는 아들은 환대를 받으면서 당당히 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아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 나가 눈이 짓무르도록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이 보이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달려가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놈이 멀리서 눈치 봐요. 나는 실패한 아들이거든요. 성공한 애는 당당히 들어가요. 실패한 애는 눈치 봅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우리 아빠 엄마가 조금이라도 싫은 눈치 보이면 바로 떠나버립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아버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멀리서 실패한 아들의 모습이 보여요. 그랬더니 달려갑니다. 얘야 멈칫거리지 마라. 거기서 면목 없다고 고개 숙이지 마라. 넌 내 아들이야.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이 없다. 넌 내 아들이야. 그리고 달려가줘요. 기다림의 썩은 마음, 문드러진 마음, 그러나 달려가는 사랑의 열정, 그것이 탕자를 잡습니다. 집에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면목 없어서 주춤거리고 있는 애한테 아니야. 왜 실패했니? 언제까지 너 얼마 동안이나 있었니? 얼마를 날렸니?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 그게 기다림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었고 껴안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뉴욕 버스 정류장 매우 붐볐습니다. 생기발랄한 젊은 남자들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여행의 기분에 취하고 떠들고 웃다가 문득 그들의 앞자리에서 표정이 너무나 어둡고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대답 않고 등을 돌리고 창밖만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젊은이의 특징이 뭐예요? 눈치 안 보죠. 아이고 왜 그러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뭔가 이렇게 슬픈 일이 있나 보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굳게 닫혔던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뉴욕 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이제 석방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보,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고생이 많았어. 나는 그대들에게 아무 할 말이 없어. 미안할 뿐이요. 우리가 살던 마을 어귀에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있어. 만일 가족들이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아 주세요. 만일 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면, 그래서 노란 손수건을 달아놓지 않으면 나는 그냥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바람처럼 어디론가 가겠소.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이 얼굴이 어두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까이 오자 나를 과연 가족들이 받아들일까 하는 불안감, 그것이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승객들은 모두가 가슴을 조이게 되었습니다. 마을과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0마일, 15마일, 10마일. 물을 껴앉은 듯한 버스 안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승객들 모두가 창가로 몰려가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 버스가 마을을 향해 산모통일을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와 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의 함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버스 승객들은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참나무에는 하나의 노란 손수건이 아닌 온통 수십 개,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20개, 30개, 아니 100개의 노란 손수건이 올드 오크 트리, 거기에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손수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까 봐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그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장식해 놓은 것입니다. 빙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늙은 전과자는 승객들을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버스 앞문을 향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고 1973년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드 오크 트리라는 노래로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히트를 했습니다.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드 오크 트리, 그 노래의 실제 배경입니다. 멀리서 노란 손수건 하나 보지 못할까 봐 그 올드 오크 트리
거기에 모든 손수건, 노란 손수건을 다 걸어놓은 가족의 마음. 멀리서 실패한 놈이, 자식놈이 쭈삣쭈삣하다가 도망갈까봐 아버지가 짓무른 눈으로 기다리다가 달려갑니다. 얘야, 거기 스톱!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온통 100개, 1000개의 옐로우 리본, 노란 리본을 걸어놓은 그런 참나무처럼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그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오랜 기다림, 실패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 그게 탕자를 살려갔습니다. 그 기다림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다림, 네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네 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그게 나의 마음이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우리를 살렸듯이 너의 기다림이, 사랑의 기다림이 너희 자녀를 살려가,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아, 빨리 좀 가자. 우리는 달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법을 기다림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생각하고 사색하고 깊이가 있게 만듭니다. 시와 예술을 배우게 합니다. 삶을 깊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네가 기다림을 통해서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 살고 있듯이 네 자녀도, 네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랑의 기다림이 바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간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오늘도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오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욥에게처럼 주님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 주의 섭리 믿고 잘 기다리십시오. 잘 기다리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하십시오. 깊이 있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